스바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책.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공의, 준비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그러면 잘 알지 못하지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찬양 딱 하면 이게 스바냐서구나 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본문이죠, 내용이죠. 하나님은 가장 큰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 동전의 양면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속성 하나가 사랑.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 사랑. 그 뒷면에는, 그 사랑은 또 무엇과 같은 것이냐? 공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공의의 하나님. 이 사랑과 공의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동일한 것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공의로우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시잖아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니까. 애굽에서 근전했던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죄를 미워하시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불을 내서 싹 멸해버리시잖아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죄를 미워하시되 죽기까지 미워하시는 분.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두 속성, 동전의 양면 같은 사랑과 공의,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체벌하는 것처럼. 왜 때려요? 공의,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 그죠? 스바냐서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는 말씀. 여호와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이루어지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주님 오시면 말씀을 따랐던 자들은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했던 자들은 저주로, 심판의 부활로 나가잖아요. 공의와 사랑.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히스기야 왕의 현손.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히스기야로 시작해서 요시야로 마칩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대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 근데 그 두 종교 개혁은 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히스기야의 왕 아들 므낫세가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온 나라를 우상으로 꽉 물들였는데 55년 동안 그랬으니 온 백성들의 뼛속까지 우상숭배가 꽉 들어갔어. 요시야가 마지막 기회를 주어서 종교개혁을 왕이 일으켰는데도 뼛속까지 우상숭배에 절어있는 그들은 그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왕이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오늘날 우상숭배, 기복주의가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성도들 속에 뼛속까지 깊이 박혀 있어. 복음을 외쳐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복음으로 해석해요.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버려요. 그때와 지금 똑같이 더 악해졌지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머나세가 55년 동안 온 나라의 우상으로 꽉 물들어나서 세뇌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알아들을 수 있는 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깊이 임박힌 유다의 영적 타락과 우상숭배로 구제불능의 상태에 빠져있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 경고, 실패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더 이상 손 쓸 수 없으니까. 결국 남은 건 공의밖에 없잖아요. 남아있는 바알, 그마림과 그의 제사장들, 1월 성신 숭배자들,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을,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을,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은 자들을 멸절하리라. 심판을 선포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마음의 교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다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날 때부터 종교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는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큰 소리 치고 그냥 세상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믿어요. 마음의 교만이 꽉 차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 희생의 날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망하고 징계받으면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좋아합니다. 박수 치면서 맞죠? 근데 아주 무지한 자들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타락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자 심판받게 있는, 그죠?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걸 지켜내도록 힘쓰도록 기도해야 돼.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래야 나라에 소망이 있고 세상이 살아남는 거죠. 교회마저 타락하고 무너지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에서 심판밖에 남은 게 없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가 깨어있어야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구원받을 확률이 생기잖아요. 그죠? 2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 아니다.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면 세상 멸망한다. 아수르를, 블레셋을, 구스를, 암몬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 왜?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교회가 망했으니까. 이제 남은 건 열방을 심판하는 것밖에 더 있냐고요. 먼저 교회의 빛과 소금이 감당 못했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 발에 밟히는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그 다음은 열방이, 세상이 심판받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다 심판받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신창동, 창동이 심판받아요. 한국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심판받아요.
이 땅의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멸망을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열방을 심판한 이유는 그들도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그들이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모여라. 그래야 살지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돌아서면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 여호와의 날개근을 숨김받은 자. 그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 겸손을 구하고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자는 여호와의 날개근을 스바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죠. 혹이라도 모여라. 겸손히 여호와의 자비를, 은혜를 구하고 찾아라. 사랑의 음성이잖아요. 공의 중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두 속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다. 너무나도 깊이 임박힌 유다의 영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로 구제불능인 그 백성들에게 그래도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을 준비하라고 사랑의 경고를 내리시고 계십니다. 오늘 3장이지요. 결국 유다와 열국을 심판하십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성에 화가 있을진저 열국 온 땅이 여호와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패역하고 더러운 성읍이 어디요? 예루살렘이요. 열국을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거룩하라고 특별히 불러서 세웠는데 우상숭배하잖아요. 가장 더럽고 패역한 성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심판이 임하잖아요. 교회가, 성도가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불렀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욕심에 꽉 사로잡아 교만하면 패역하고 더러운 백성, 제일 먼저 심판받을 자예요. 그리고 열국은요, 여호와의 불에 소멸될 자들 다 같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열국은 그 성들이 다 무너지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구름을 모으시고 햇빛을 비추시며 의를 행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방백들은 부러짓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러니 멸망당할 수밖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들,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제거합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백성들을 위해서요. 그 악한 자들에게 눌려서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빼앗기고 짓밟히고, 그래서 곤고하고 가난해진 그 백성들,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제거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도무지 그 악한 자를 이길 수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여호와가 너희 속에 부정을 제거하고 너희 가운데 계시며 함께 하신다. 너희가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이, 숨기운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너 남은 자가 누굽니까? 교만한 자들, 자랑하는 자들,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거하실 그때까지, 그날까지 그들 때문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그들 때문에 악을 악으로 대할 수 없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백성, 그들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호와께 구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신실한 자들이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방법도 알지 않는다는 것이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말씀을 따르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여호와의 날, 그날을 사모하는 준비된 신부들요, 신실한 자들이 여호와의 남은 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 노래 부르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렇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심지어 교회도 악해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런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인내하고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그렇게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어.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그 기쁨을 잊지 못하시고 절제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신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었어요. 주님이 오실 때 남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굳게 서셔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에, 그 공의를 행하실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소외되고 그로 말미암아 악으로 악을 싸울 수 없기에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로 남은 자가 되었어. 그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기뻐하는 자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